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패션. 먹는 패션 브루츠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입는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런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시대 최고의 연예인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새로운 옷을 이렇게 뽐내는 패션쇼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입는 새로운 옷, 또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패션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라틴어의 그 어원은 팍티오라고 해요. 근데 이 어원의 말은 만드는 일, 행위, 활동 뜻을 뜻하는데 그 일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입는 의복을 가르쳐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하는 행동, 이게 패션이에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이 패션이에요. 그런데 저 어린 아이가 군복을 입었다면 그 아이의 지금 해야 할 일과 옷이, 복장이 맞을까요? 아니요. 패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신분에 맞춰 입는 복장을 패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패션을 입으셨나요?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겸손의 옷. 왜 겸손의 옷을 입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또 어떤 것이 겸손이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을 입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은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 전통을 버리고 전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자꾸 펼쳐나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장에 있었던 이 권위, 옛 권위, 야 시키는 대로 해, 따라와, 야 회식 가자, 다 와. 저는 오늘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권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권위자를 좋아하느냐, 같이 함께 협력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시대는 이러한 권위를 찾고 쫓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바로 겸손한 리더가 이 시대에 찾고 있는 필요한 리더인 것입니다.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스스로를 굽히는 것. 여기서 굽히는 것, 굽신거리거나 비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가나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일이 잘 풀리거나 그대로 하지 않아도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 실수를 참고 기다려 주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오늘은 2장을 읽었지만 1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매였다, 그 시위대 안에 갇혔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갇혀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쫓아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의 계속적인 교류와 서로 관계를 맺어오던 중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 헌금을 보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옆에 둬서 돕는 자로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감사 편지를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돕는 자로 보냈는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도우라고 보냈는데 병들어서 사도 바울의 짐이 됐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걱정할까봐 또 한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관계요?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또 때가 되어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 낫고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어요. 개척자가 재정적인 도움을, 어려울 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도우러 왔지만 병에 걸려서 나의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에 그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까봐. 이것이 진정한 리더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복음 증거 사역을 끝까지 합니다. 자기의 매임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시위대 안팎으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리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낮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될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1장 27절과 2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충만교회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겸손이야말로 복음의 무기이고 겸손이 우리의 패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연예인이 이런 꽁트를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겸손 그까이 대충 그냥 남 도와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겸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냥 양보해주고 굽신대고 알았어 네가 해 이렇게 하면 겸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 옷을 입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1절입니다.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겸손은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겸손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겸손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각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길과 방향이 제각기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쫓아 행하면 그때 겸손한 자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그 원어의 뜻은 타페이노프론이라는 원어로 자신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겸손의 원래 뜻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난 별거 아니야. 나 능력 없어. 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중요하지 않다. 욕심도 없으셔. 광야에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했을 때 뭐라고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럼 이 세상 천지 다 줄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욕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나의 나됨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만이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견해가 일치되건 간에 견해가 다르건 또 자기 주장이 옳던 나쁘던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던 같지 않던 상관없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상호적인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다르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각자를 하나로 묶어 단일성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할 때도 사랑과 겸손을, 위로할 때도 사랑과 겸손을,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도 성령의 일치함으로 인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교만입니다. 지적질하는, 훈계, 잔소리. 그러나 내가 겪었어요? 내가 겪은 일을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어요? 야 나도 그랬었는데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섬겨주는 것.
제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에 50명이 목표라고 말했는데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용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 수도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50명! 50명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목사님, 교사도 없고 학생도 10명밖에 없는데 무슨 50명이에요. 엄마. 좀 부흥하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아멘. 네. 그러나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올해 50명 목표지만 내년엔 100명 될 줄 믿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같이 해요. 기도할게요. 이게 서로 살아가는 교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영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일. 한 명이라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오늘 본문 2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혁개정과 좀 다르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기쁨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해야 할 상황이 주어진다면, 사랑과 위로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성령으로 무슨 교제가 주어진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겸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요,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서로 무시하면 다투더라고요. 진마하고 예주를 다투는 걸 잘 보니까요, 맞아요. 서로 무시해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다투는 거 보니까요, 서로 무시해요. 맞아요. 부부들도 다투는 거 보면 서로 무시해요. 네. 무시는 어떤 행동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러니 내 말 들어 이거예요. 내가 더 알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 상대방은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빈무귀천의 다양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 여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는 빈부귀천 각기계층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할 때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충만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할 때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단의 정체성이에요. 침례교단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린아이도 주님 앞에선 평등하다. 만인 제사장의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이 침례교단의 정체성입니다. 그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침례교단입니다. 아멘. 성도는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도 성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아멘. 서로 나의 말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가 같은 마음, 동일한 사랑,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결정보다 상대방의 유익과 결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허영, 뭡니까 허영?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사치를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필요 이상의 거칠애, 이런 거를 허영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깨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교회의 일치, 하나됨과 평화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영이에요. 교만인 거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내적인 모습, 내면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교회 겉모습은요 너무 화려해요. 맞아요. 개척교회 모습치고는 많이 화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허영일 수 있어요. 충만교회요 이제 4개월 된 교회입니다. 4개월? 저요 이제 4개월 차 담임 목사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충만교회 혼자 끌고 갈 수 있지 못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그냥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아이들 복음 증거하고 가정 살리고 예배 회복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이것이 충만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비 오는 가운데서도 아이들 매일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 사명이 애들 먹이는 거예요. 감자 삶아주고 라면 끓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다치면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만교회입니다. 제가 충만교회가 아니라, 이 부족한 목사가 충만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만교회입니다. 충만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목표와 비전과 사명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것. 교회의 모습이 화려하고 멋있는 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경건의 옷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충만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이 비옥한 옥산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몇 개월 되지 않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항상 헌신하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지금까지 너무나도 교회가 아름답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첫 걸음을 떼는 아이 같은 교회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그 삶의 변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